옛날 동방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한탄하고 있을까? 욥은 억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욥은 그의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또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숨지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욥은 병명도 알지 못하는 피부병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악다구니를 해댑니다. 욥기 2장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래도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에게 징계하시지 않거든. 그러니 숨겨놓았던 죄를 다 토해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욥은 생각했습니다. 주위는 다 대낮처럼 환한데 왜 나만 이렇게 먹구름 속에 까만 암흑 속을 걸어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낮의 암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위는 한낮인데 나만 암흑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웃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괴로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운동 경기를 절대로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만 보면 항상 진다는 징크스에 빠져서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이렇게 온통 주위는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암흑 속에 빠진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구질구질한 것 같을 때 욥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욥은 그 암흑을 어떻게 또 통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암흑이 주는 유익은 과연 없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은 한낮의 암흑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망했고요, 자녀들은 목숨을 잃었고요, 자신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에게 아픈 말을 해댔습니다. 친구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래, 사람에게서 내가 무슨 유익을 받고 또 이해를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23장 1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친구들은 나와 변론하고 있고 다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말을 다 들으실 거야.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그래서 딱 나를 가둬두고 내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8절 그런 접속사 하나가 우리를 실망케 하죠.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심판자에게 나갈 거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거야.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죠. 전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죠.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 계실 것 같아 하고 앞으로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뒤에 계시나? 하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도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하고 왼쪽으로 돌이켰지만 뵐 수 없었습니다. 9절,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암흑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질 않았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을 돌아다 봤는데도 거기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향해 눈을 돌렸지만 뵐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시는 것처럼 욥에게 그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정말 난감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는 또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내 입으로 범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요, 또 꼬박꼬박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재물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대로 애를 썼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욥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데 왼쪽 오른쪽 앞 뒤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욥은 하나님을 찾아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보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17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실까?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자꾸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 신앙은 바른가?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닐까?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내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껏 살았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붙들어왔던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아왔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송두리째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한낮의 암흑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죠.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 그런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웠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또 연결되어 있죠. 욥이 8절과 9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내 고통의 이유를, 내 암흑의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만나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고 욥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암흑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나의 이런 형편을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예전 번역은 정금같이 우리를 순수한 금으로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욥의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끝이 있구나.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 암흑의 끝은 잘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암흑 가운데 외치지요. 나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썼어. 그러나 만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 이건 끝날 거야. 이 끝에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실 거야. 나를 단련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무리 내 앞길이 암과 같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을 찬송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암흑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늘 잊지 않고 가끔씩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용기를 북돋아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풍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전 과목 F 처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에서는 성적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총장님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도리스 볼철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금 천국 가신 할머니 교수님이 저에게 늘 편지도 써주시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널 이곳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가는 것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잘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잘 될 것을 왜 암흑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경험들, 또 암흑의 그 기간들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 인생을 향하여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암흑을 통과한 후에 욥이 말한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 지금 23장을 보고 있지만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을 다 통과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암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로 듣는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암흑을 통과한 후에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 욥은 생활을 잘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했다고 욥기 1장 2장에서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일 뿐이었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체험이 있는가 체험이 없는가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늘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챙겨주어야 하고요, 칭찬해 주어야 하고요, 만져주어야 하고요, 잘했다고 얘기해 주어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늘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낮의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 곁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암흑 가운데서도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암흑을 통해 자신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욥은 훗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의 유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합니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흑의 유익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흑을 통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암흑을 통과하기 싫어요, 이런 고통은 평생토록 경험하기 싫어요 하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암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유익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신학교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5학년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 후보를 제치고 반장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너무 샘내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저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학교에 막 오라가라 하면 힘드니까 말입니다. 근데 웬걸요, 이 막내가 전교 어린이 부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학년이니까 전교 어린이 부회장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자기가 뭐 선거 본부를 차리고 참모를 만들고 또 피켓을 또 어디다 부탁해서 만들고 또 연설문도 쓰고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 목, 금 3일 동안 유세한 후에 금요일 날 투표를 했습니다. 왜 빨리 말 안 하실까 여러분.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렸다는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인물보다 조직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신문 안철수 씨 그걸 보면서 지가 뭐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물보다 조직력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교 어린이 회장에는 아마 조직력을 갖추고 출마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배우지요. 실패도 배우고, 그 막내 아이가 힘들었던 것은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제가 볼 때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배우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배우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일들은 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암흑, 고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암흑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시기 위한 배움입니다. 참, 여러분, 또 저희 막내를 보면 식당에서는 어디서 너 부회장 떨어졌다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 아이들이 제일 괴로운 게 그런 겁니다. 내 허락 없이 아빠 내 얘기했지,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저희 아이를 아는 분들은 야, 너 반장 됐다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세요. 부회장 떨어졌다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집안에서 상당한 핍박이 또 저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암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요. 한낮에 암흑을 지날 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시편 119편 105절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마 우린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암흑 속에 걸어갈 때 우리의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결정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지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저 끝편에서 환한 것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못 사는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업은 망하는가, 아이들은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승진은 되지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여러분 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잘된 영혼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범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잘 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또 아멘을 잘 하시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기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암흑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암흑의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암흑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낮 가운데서 암흑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